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어떤 처지에 또 어떤 상황에 있든 참으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때로는 불평하고 또 스스로에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또 저희들이 혹여라도 주님과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끔 왜 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더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정말 혹독한 질문을 해보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정말 하는 일이 기쁜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정말 만족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일들인가?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대답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반드시 스스로에게 해봐야 될 것이고 또 그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불만족하다라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아주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고마운 사람들, 다 친절한 사람들, 예의 바른 사람들, 잘해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심지어는 은혜를 원수로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그렇지 않은 위선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참죠. 기다리죠. 이해하죠. 그러나 육신은 그렇지 않게 반응하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답답하거나 속상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도 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말로는 자신이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늘 기쁨이 없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생활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본 이후에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대답할 수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쓰신 이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권면하는 이유를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사실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쩌면 온 생애를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분명하죠.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어려움에 처했고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마치려고 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날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분명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신나는 일도 참으로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지속하기는 무척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것조차를 즐기지 못한다면 무언가 다른 새로운 것을 찾게 되고 또 현실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불편하고 부담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죠. 그들은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이 스스로를 붙잡아 얽매고 또 억눌러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마지못해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 속에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행할 때 굳이 얽매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시고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곳에 더 많은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일하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욱더 자원에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또 육신 안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영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늘 잘 지속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또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주신 복을 향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많은 것을 갖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불행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함이 무엇인지를,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는 삶이 바로 불행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든 그것을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감사한다면 그것을 즐기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생활이 지속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분인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며 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처신하라는 것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눈 깜짝하게 지나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 또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죠.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게 공격하고 세상에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능히 거기서 구해내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먼저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향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진 것도 향유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욕심을 넘어 탐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만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즐기면서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이 주신 복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정말 알았을 때 얼마나 그것들이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결국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신이 가졌던 것들이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것,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연하게 여길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한 어떠한 고마움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유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아니하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법이니라.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주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옷도 많이 이렇게 낡았고 또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사는 게 그렇게 많이 힘들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물려준 큰 빌딩도 하나 있고 또 땅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걸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쓸 수가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벌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걸 자기는 어려서부터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 전도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쓰지 못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장님처럼 부모가 버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못 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서 못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까워서 못 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막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못 쓴다는 거예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머리를 나쁜 데 쓰는 사람들도 있죠. 힘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데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걸 가진 것이 오히려 화가 되고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많은 걸 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거 아닌 것이고, 또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것은 자신이 잘 활용할 때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 내가 돈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쓰느냐가 그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것이에요. 쓸 줄도 모른다면,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또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잘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신 복을 향유할 줄 아는 또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속박되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죽으면 어떡하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또 육신의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데 쓰다 보면 오히려 불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따라서 주님을 떠나서는 그 자유가 누구에게도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보면 자유롭게 행하되 너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죄를 져도 난 지옥에 안 간다, 이런 의미로 죄를 져도 되느냐, 그런 것이 생각조차도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더 잘하지 못해서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질책하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기보다는 늘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과 또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내가 과연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늘 점검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는 건 큰 것부터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다 보면 점점 더 잘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갈 때도 처음부터 높은 산을 한숨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작은 산부터 하나씩 오르다 보니까 다리에 힘도 생기고 또 폐활량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산을 도전하게 되고 또 좀 더 높은 산을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더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일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는, 특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육신을 위해서 죄를 짓는데 주님이 주신 자유를 사용한다든지 그 자유로 인해서 세상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 무지한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신 복을 향유할 줄 아는 또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사람들은 염려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염려가 10가지 감사와 기쁨을 그대로 잠재워버리는 것입니다. 온갖 근심, 걱정, 염려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힘들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또 아무리 염려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할 것을, 일어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염려를 오히려 주님께 맡기라,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우리는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걱정, 염려할 일이 있으면 주님께 아뢰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목표도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 앞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잘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크든 작든 간에 염려는 염려일 뿐인 것이, 그 염려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상황, 또 처한 입장을 그대로 주님께 알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일 일을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두 번째,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생명도 가치 없는 생명은 없어요. 죽어야 되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든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가 정말 새롭게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엉뚱한 삶을 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살다가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뀌어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크기는 또는 상황은 좀 다를지라도 분명 주님을 만나기 전엔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으로 다양한 사건 사고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겠죠. 어떻게 보면 향후 한 10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과거에 100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보다 더 훨씬 크고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고 또 앞으로 잃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절규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죽느냐 하는 것이 다를 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또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거나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다. 물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뭔가를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른 지체들처럼 잘 살지 못하는지, 건강하지 못하는지, 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 못하는지 하고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각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또 처한 상황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안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삶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세상적인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은 자로 날마다 나는 죽느라고 고백하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중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세상에서는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주님과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시간의 빠름을 이미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못하면 또 다음에 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죽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오늘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다라는 걸 알고 죽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죠. 성경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또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저녁에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라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을 매일매일 가치 있게 살다면 우리가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어제도 행복했고 어제도 보람이 있었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될 것이죠. 따라서 시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든 시간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지만 한 해가 지나간 것입니다. 행복했던 그런 날들도 또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날들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안개처럼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 어느 날 그 시간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인 것인가 이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 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건강을 돌볼 수도 있어요.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했지?
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겼지? 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지? 라고 후회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없다면 지금부터도 열심히 쌓아놓으려고 하는,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특징은 덤으로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죽음 직전에서 다시 회복된 사람, 그것이 사고든 건강이든 또는 피치 못할 어떤 문제로든,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으로 사는 삶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 더 이상 죄를 짓는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를 알았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그 생각만으로도 기쁘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었다면 그것을 갖다 드릴 때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모든 문제나 어려움으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덤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다. 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일꾼이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이 덤이라는 것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곧 끝나게 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 것인가를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는 것인가.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이유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습관적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어떤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경배는 최상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다면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작은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세상적인 뭔가 큰일,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의 위치에서 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일을 할 때 그것이 곧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무엇을 내가 하면 기뻐하실지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간증된 삶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인 것이에요. 또 뒤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죠. 열매 없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일들인 것이죠.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기뻐하면 물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입증해야 될 것이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입증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분명하게 우리의 어떤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수도 위선적으로 속일 수도 없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투영시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 그 생명의 끝이 다하는 순간까지 시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시간을 주셨다면 그 덤으로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매일 매 순간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향기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이죠.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받은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좋은 재능들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들에 마음을 뺏기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아무리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됐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줄 알아야 더 많은 일들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필요한 지능과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고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가진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용되어질지 바로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우선순위에 우리가 반드시 두어야 될 것이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염려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라 그러셨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또 위로를 받으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될 것이고 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또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지역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생활의 터전인 직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효과적인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이다.
자, 받은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입장에서든 주님을 신뢰하는 데서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여건들도 분명히 조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거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또 해야 할 일들을 잘하고 있다면 가장 잘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단지 지식으로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 가운데 믿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것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지 않음으로 거기에 대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우리는 먼저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확신 가운데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능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받은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또 다른 사람의 특징은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말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죠. 모든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록된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믿음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왕국을 정복하기도 했고 의를 이루기도 했고 약속들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했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했고 다 모든 것이 믿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들은 그 믿음으로 실행을 했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면 받는 것으로 이미 여러분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믿음 안에서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능력들을 맛보기도 했고 또 그 능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했고 믿음으로 그런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굳이 면회를 하지 않았으며 또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으로 고통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과 시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끝까지 못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믿고 남은 사람들이 12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380명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믿는 생활을 했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떠나버려요. 어느 날 무엇인가 약속을 의심하는 뭔가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세상적인 일이든 사람이든 뭔가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이 특별하다고 자신만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마지막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받은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은사를 주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셨는지, 왜 나에게 물질을 더 많이 주셨는지, 왜 사회적인 위치를 높은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분명 사람들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은사도 다른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사를 주시지 왜 차별해서 주신 것인가 이거죠. 그건 차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릇의 크기가 다르고 그 그릇의 쓰임새가 다른 것이죠. 하지만 영적으로 어리거나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또 왜 주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은사만 달라고 몸부림친다든지 또는 주신 은사를 소홀해서 소멸시킨다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더 한심한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잠언 25장 14절에 보면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비가 없는 구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런 은사들을 자랑하는 거짓 은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날 은사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거짓된 은사들은 영적 무지한 사람들을 속여서 실족시키지만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흉내를 내고 거짓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은 올바른 교례에 역행하며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그곳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도 떠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을 가르쳐 준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다. 왜 그런 것인가? 스스로 교만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이 속은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다가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고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바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들을 갖다가 오히려 공격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너무나 간단하다 이거죠. 그것을 자랑하거나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속이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각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래서 그 은사에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또 부모로 받은 어떤 재능들,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어떤 기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지속될 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슬픈 일도, 어려운 일도,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이 바라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불평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또 사라질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며, 또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인가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가운데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매일매일 그 기쁨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